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세 가지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일관된 통일성 있는 비유들입니다. 세 가지 다 유사한 주제와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 비유들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앞에 나오는 비유를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물고 들어가고 그 내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심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도 이와 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22장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비유들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비유가 명확하게 잘 이해되고 있지 않고 앞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지 않는 이런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비유 속에서 그 앞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알고 비유에 대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들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유에 관한 배경이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라고 시비 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장로라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4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바리새인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것도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고, 사실은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당신 뭔데 이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조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합력해서 예수님께 공세를 붓고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 대제사장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냐면 정확하게 딱 이 직위에 오른 분들이요, 성경에 나온 첫 아론부터 시작하겠죠. 대제사장은 단 77명밖에 안 돼요. 근데 77명밖에 안 되는데 아론부터 시작해서 처음 12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1400년도에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1200년 동안 존재했었던 대제사장들은 36명입니다. 그런데 BC 198년부터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까지 268년 동안 새롭게 세워진 대제사장이 41명이에요. 1200년 동안 세워진 사람이 36명인데 260년 동안 세워진 사람이 41명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에 있는 자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면서 죄인의 몸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 죽지 않으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해방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직은 원래
종신직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날이 굉장한 죄를 사면해 주는 날이에요. 이게 뭐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갑자기 대제사장들 수명이 짧아져서 BC 198년도부터 엄청나게 수명이 단축돼서 36년밖에 안 됐던 1200년 동안 그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그렇게 숫자가 급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기간 동안에 260여 년 동안에 대제사장들 중에는 고작 3개월 하다가 그만둔 대제사장도 있고요. 17세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어요. 17세에 됐다가 수영하다가 1년 만에 암살당하고, 그리고 18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가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톨레미의 치하에 있을 때부터 발생한 대제사장의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톨레미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세금을 받게 되는데,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제사장직은 세금을 관장하게 되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도비아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저 텍스 저거 돈 되거든요. 이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바치고 자기네들이 텍스 징수권을 사오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서 또다시 대제사장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느덧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중재자로서의 위치가 아니고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포지션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종신직인데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톨레미 왕조, 셀류시드 왕조, 이 7위를 받으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정치적인, 세속적인 포지션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를 꼭두각시로 세우는, 그것이 상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도 전에 마음에 안 들면 로마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목적과 관심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명예, 부귀를 탐하는 자리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거짓이다라고 해서 따로 나온 무리가 쿰란 동굴에 들어갔던 그 쿰란 공동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 악한 자라고 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괴를 같이 해서 일심으로 예수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실생활 속에서 최대한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무리였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 자기 입술을 바늘로 꼬매기까지 했대요. 거짓말 더 이상 안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의 삶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란 뜻 자체가 그들 자신이 구별된 자다라는 의미예요. 자신들도 자신들을 구별된 자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1세기에 그들을 구별된 자로 존경했던 무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 막 욕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인이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완전한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따집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오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무슨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라고 막연하게 보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런 일을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기보다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김두한이 국회에 가서 똥물을 갖다가 막 입어다 부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당시 사회에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에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성전에서 그렇게 한 일이 만약 오늘날 뉴스, JTBC 이런 데 나왔다면 성전 난동 사건, 성전 추태 사건 이래가지고 완전 대서특필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전 정화 사건이란 말은 너무나 현대식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난동을 피우신 것은 영적으로 그때 당시 2차 성전이죠.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왜 성전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성전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바르게 움직이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입니다. 성전을 무효화시키고 기각시키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겉으로 본다면 거기서 권력 다툼하고 돈놀이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 맞지만, 더 나아가서 본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 자체를 무효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왜냐? 그 성전 건물이 상징하고 있는 구약, 율법을 기각시키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성전 사건입니다. 그것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열심히 피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장사하는 대제사장들도 기각을 했지만 그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안에서 성전에서 잘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지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고 성전 기각 사건,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실체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형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성전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성전 껍데기 안에서 돈과 권력에 심취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율법과 선행을 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시겠다.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말씀이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 무효화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됨을, 죄를 폭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힘삼아서 살던 원천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이 둘이 일심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른 아침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오늘 비유 바로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자세히 묘사. 멀리서 봤더니 잎사귀가 무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자세하게 그것을 찾아보는데 진짜로 찾는 열매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나무였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보다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자세히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말씀대로 곧 말라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지도 않을 그 시즌에 가서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정신병자입니까? 때가 아니라서 열매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또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야 하는가? 이것을 보고 많은 자유주의자들이나 혹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 되는 상식적인 일을 해야지. 장난치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기독교다.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만 맞다고 하는 독단적인 종교들. 저 없어져야 된다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상히 여기죠.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물으니까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문맥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문맥에서 뚝 떼어다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저 산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인용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랑 같이 짬뽕 시켜가지고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상 읽어야죠. 무화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 바로 뒤에 좀 더 설명할 겁니다. 포도원 비유가 등장을 하지만 무화과라든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유법으로 상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는 그래서 그냥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나오셨잖아요. 성전에 그 열매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나오시고 그 이튿날에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잎사귀들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고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바라시는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은 그 무화과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스스로 맺어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무성한 무화과 잎사귀를 자랑하면서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은 띠를 한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자리에 대체해서 세워놓은 게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아담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말 잘 모르시는 분은 금요일날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라니까. 아담과 지금 이스라엘이 같은 자리를 점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아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띠, 자기의 힘을 삼아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쯤 하면 자신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뭔가가 되겠지.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즉 율법주의, 종교주의, 인본주의를 지금 예수님은 폭로하는 그 장면이 무화과 나무 저주란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잎사귀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 속에는 아무리 가까이 가서 찾아보셔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래서 성전을 무력화하신 그 예수님의 성전 사건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때가 안 되어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이,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성전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 성전을 무효화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잘못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무효화하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무효화하고 기각하신 그 성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죽으셔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부활하셔야지만 참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나무에 달려서 무효화되고 버림받고 기각되셔서 참 성전이 되셔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버림을 친히 받고 무효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거론하시면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성전 무효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완전히 그 궤를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산이 뭔지 아세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잘하는 거죠. 산.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정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가르칠 때 산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주변이 다 평지였고 거기만 불뚝 솟아있는, 사실 산도 아니에요. 불뚝 솟아있는 높은 지대인데 예루살렘을 보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면 다른 산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다른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몸, 참 성전, 그 대척점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모형으로 주신 옛 성전, 그 옛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율법을 의미하는 게 산이라는 거예요. 산.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을,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무효화시키고 기각시키고 부정했던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제자는 이 율법의 산, 율법,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행위, 그것을 힘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그 율법,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 앞에 전혀 들고 나올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 실체를, 율법을 바다에 집어 던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 수요일날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번뜩 생각이 나시죠? 계시록 18장 20절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도다. 계시록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 마지막 날에 바벨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거짓 진리로 만국을 미혹하고 음녀를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하나님의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 바벨론은 미래 세계에 어떻게 일어날 어떤 세계 단일 정부라든지 정치, 종교, 이 모든 경제, 그 권력을 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누르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2000년 지금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걸쳐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행태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고 있는, 영적으로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 표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진리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속이고, 그래서 바르게 믿는 자는 환난, 핍박을 통해서 세상은 속여버리고 다 죽게 만들고, 바르게 믿는 자는 환난과 핍박으로 죽여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육신적인 부귀, 영화, 재물, 이거 가지고 지금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게 권력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반대는 거짓 진리, 거짓 종교로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 율법 잘 지키면 된다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려서 심판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바다에 던져버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그 아래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근본신앙에서 5번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기도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이 한 가지 진리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일관된 진리를 가진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다 풀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관된 진리를 보되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현대인으로서 없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배경들이나 이때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을 갖다 바다에 빠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이 말씀 보고 그랬더니 그 지역이 이제 개발되면서 포크레인들 와가지고 전부 다 그 산을 갖다가 들어다가지고 바다에다가 매립을 해버렸대. 그래서 평지가에서 아파트가 세워졌대. 그래서 와 진짜 기도가 응답된다. 그게 기도 응답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장로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당신이 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24절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하고 뭘 증언했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거 예비하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예수를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냐라고 가르쳐달라고 사실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무릎 꿇어야죠.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신 진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침을 청해야 되는 거지 따지러 올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의 질타가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들은 사람들, 여론, 이 땅의 평판,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지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모든 동기는 사실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 너희들이 진짜 진리 때문에 이렇게 닭달같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게 폭로되고 들키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돌맞을 각오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당신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진짜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도요. 또한 자기들의 명예와 부귀, 권세를 추구하던 대제사장들도 전부 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아담 군상인 것을 예수님이 질문 하나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폭로되고 들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예 그 앞에서 바로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도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군상인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신랑하러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뉘우치고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변형이거든요. 메타멜로마이. 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또한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이전에 죄인인 사실이 먼저 드러난 거예요.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 행간에 숨은 거를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유 자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자기가 뉘우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숨어져 있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봤어요. 값진 진주가 자기를 사줄 진주 장사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 장사가 천하를 돌면서 값진 진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시는 거죠. 진주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행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그 결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속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게 된 것도 본문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이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걸 하나님이 다 만져가지고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신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아버지 뜻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구나 라고 칭해 주시는 거, 그걸 보고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32절 그 후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1세기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선한 자들은 절대로 상상도 하지 못할 뜨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신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의 세리들과 창기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로 never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못하는,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1순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너희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년은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겠나이다 입으로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반대로 입으로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뉘어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무화과나무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열매, 행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잘 알지만 마태복음 7장 18절 23절 열매 이야기부터 하시면서 행함을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던 자들,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 행함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이랑 같이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조금만 행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행해야 된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들이 끝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또 바리새파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또 오해함으로써 그 진리를 또 왜곡시키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봐라, 입으로만 하면 되냐?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삶으로 우리가 펼쳐내야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이 기준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힐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나의 선행, 윤리, 도덕, 율법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예수님이 기각시킨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하는 짓이고 그것이 바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지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 이야기라고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쫓겨난 자들 뭘 들고 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즉 나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행한 행함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자기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들이밀지 않아요. 아니, 아예 자신들이 행한 것 자체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걸로 아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문안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 뵀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거 봐라. 천국 가려면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이 땅의 작은 자들에게 이런 선행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또 하고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완전 미칠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계속 말하는데 계속 다 거꾸로. 진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봐라. 그러니까 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거야. 전부 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그러한 일을 행해놓고도 그것을 전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것을 인식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한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무화기 나무 잎을 엮어서 띠를 삼은, 힘삼은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웃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당연히 바른 삶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러한 삶이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자신이 행한 그런 행위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것을 행한 것이고 그것을 조금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족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주인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세리와 창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자들.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들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간 시간 차이가 있지만 세리나 창기보다 나중에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유가 연달아서 나올 때는 첫 번째 비유에서 이거 왜 이러지? 아리까리 하면 어디 나온다고요? 그 다음 비유에서.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이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확실히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 43절 읽어드릴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분명히 빼앗기고 라고 이야기하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죠. 이 모든 행위와 그리고 포도원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여러 군데서 예루살렘을 은유할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산 울타리 두르고 즙자는 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여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을 끌어내서 죽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안 죽이고 포도원에서 끌어내서 성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말하죠? 악한 농부들?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문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농부들은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 후에 더 많은 종들, 더 많은 선지자들 보내도 똑같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제로 반복적으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 쉽게 구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종들이 그들에게 가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그 악한 농부들은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종들을 때려 잡아 죽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죽였을까요?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에게 내어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와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에게 이걸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잡아 죽인 건 그냥 잡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들에게는 그 앞에 같이 있을 만한 열매를 하나도 소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계속해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내어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들과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결국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주인은 그래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비유도 열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뭐죠? 이제 쫙 다 이해되죠? 앞에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또다시 무슨 열매를 맺지 못했지?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뭐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열매가 뭐고 주인이 찾는 열매가 뭐고 이들이 못 맺는 열매가 뭔지. 지금 물으시면은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지으십니다. 앞에 비유에서는 세리들과 청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결론 지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자기의 의를 힘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 이 땅의 부귀, 권세를 힘삼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보니까 새로 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소유로 차지하자. 잠시 잠깐 세상의 것을 허락해놓고 갔는데 왜? 열매 맺으라고. 근데 그 열매는 관심 없고 이 포도원을 영원히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포도원들을 영원히 차지하고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영속할 수 있는 가치,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찾고 있는 그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이에요. 왜? 모든 것 다 부인하라고 하니까. 버리고 죽이고 기각당하고 무효화당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을 힘삼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라고 하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열매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는 너무 그게 미달하는 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필요 없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리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그 버림받은 돌이 건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라는 반석, 그 예수라는 버림받은 돌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이 나오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44절에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랑 이 돌이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그 예수라는 돌로 완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진 자입니다. 이게 지금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너희가 버렸지? 그러니까 이 돌이 너희를 죽일 거야? 그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돌은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흩어버리는 돌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자기부정, 그 돌은 바로 구약에서 등장해요. 구약에서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는 뜨인 돌. 사람이 베지 않고 사람이 뜨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뜨인 그 뜨인 돌이 어떻게 합니까? 날라와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버리죠. 다 흩어버리죠. 그것이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죽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된 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길은 이 세상 기준 가진 자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 권세, 명예를 추구하고 나의 바른 모습으로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종교인,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내 힘으로는,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순간순간마다 절감하고 애통하며 긍휼을 바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들만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창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로 삼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리요 창기인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신, 왜? 우리는 안 되니까. 세리고 창기니까. 그래서 나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힘삼아 하나님께 내세우며 이 땅의 것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가치 실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